이에 올라오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여름철 옷이 아니라 이제 봄, 가을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일마다 입고 오는 그 옷도 안수 집사 됐을 때 교회에서 사준 옷인데 그 옷도 봄, 가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전에는 여름에 보통 집에 온 적이 잘 없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이제 딱 한여름에 딱 집에 오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속 다니는 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딱 올라오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네, 되게 불편합니다. 이 자리가 왠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예,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인데 뭐 어쨌든 시키셨으니까 저는 그냥 따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3주 정도, 이번 주부터 3번 정도 해서 기획 설교를 한번 해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획 설교라는 게 말이 쉬워서 기획 설교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게 기획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말씀을 가지고 이걸 3주 동안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설교하기 제일 좋은 설교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인물 설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인물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떠오른 인물이 저는 욥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욥기 말씀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고 제가 기억하는 욥기 말씀은 뭐 1장에 있는 내용하고 중간에 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면 정근같이 나아가겠다는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획 설교를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럼 다른 설교를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부터 30년 전이네요. 딱 보면 30년 전에 고1 때 이제 제 친구가 읽던 소설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설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한 권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소설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 올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온 말씀도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제가 읽었던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의 원제목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부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소설인데 오늘은 일단 제가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과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동안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고요. 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은 제가 찾아보니까 1896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1896년에 처음 초판이 나왔었고 이 책이 한 1970년대까지 쭉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되게 깊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너무 좀 이상향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어떤 처음이 제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중학교 1학년 때였고 이제 믿음이 좀 성숙돼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중3 겨울방학 때였거든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수련회 하면서 좀 나름이 깊이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고1 때 이제 친구가 읽던 거를 이제 우연히 보고 나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읽어봤을 때는, 몰라요. 그때는 제 신앙의 어떤 바닥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게 이상향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든 건.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레이몬드라는 시에 제1장로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약 11년 가까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지내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도 세련되고 학자풍의 어떤 그런 학생이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레이몬드 장로교회에 신학교 졸업하고 1년 만에 레이몬드 장로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11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목회 스타일이 그냥 잘 만들어진 설교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이곳에 이제 떠돌이 불황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어느 실직한 인쇄공 한 명이 이제 일자리를 찾다가 이 레이몬드 씨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흘러와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는 안 찾아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집에 이제 사택에 노크를 해가지고, 제가 실직한 인쇄공인데 어디 일자리 구할 만한 데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바쁘고 이것저것 바쁘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서 안정되고 좀 좋은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겉면의 말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순순히 돌아갔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제 이런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설교는 끝났고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순서들이 끝나기 전에 이 불황하였던 이 실직한 인쇄공이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듣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이렇게 나는 불황하가 이제 인쇄공이고 실직해가지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배 중간에 어떻게 보면 난동이라면 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불쑥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견되지 않았던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 인용을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는 병들어서 죽었고요. 병들어서 죽었고 유일한 혈육인 딸은 이제 이웃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유랑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끔씩 저에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큰 교회에 나가면서 호화주택에 살며 값비싼 옷을 걸치고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물쓰듯 하고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해변가에 가서 흥청망청 거리는 것일까 하고 의아심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교회마저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초라한 새방에서 굶어 죽어가고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발이 닳도록 다녀도 헛걸음뿐 비통한 나머지 술과 제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못 먹고 뭐 이랬으면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쓰러지거든요. 예배 중간에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예배는 끝나고 이 사람을 이제 그 헨리 맥셀이라는 목사가 자기 사택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그 불황자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설교를 했던 헨리 맥셀 목사는 거기에서 이제 큰 임팩트를 받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맥셀 목사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에 의해서 행동할 것을 결심하게 되고 그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결단과 서약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 서약에 동참할 것을 이제 촉구를 하죠. 그 다음 주에. 그랬더니 뭐 이 제1장로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주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4, 50명 정도 되었다고 뭐 일단 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나는 뭐 신앙도 얼마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뭐 레이몬드 제1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이상의 좀 촉망받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유지들도 많이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여러 이제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그러니까 신문사죠. 신문사의 편집장 겸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레이몬드 씨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중소도시지만 철도의 요충지 같은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철도도 발전하고 하니까 산업도 발전했기 쪽에서 그런 철도공사의 감독관인 사람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뭐 성악가도 다니고 있었고 뭐 백만장자 상속인도 있었고요. 사업가도 있었고 대학 총장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뭐 일례로 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 신문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신문사 사장이 이제 자기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이제 서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주에 바로 이제 뭐 그 주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를 이제 신문에 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전부터 쭉 이렇게 실어 왔었고 그런 가십거리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기사거리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이제 쭉쭉쭉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실어야 되죠. 예전 같았으면 실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을 실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실지 못하게 했더니 바로 이제 독자들이 왜 그런 재밌는 거리들은 안 실어주느냐라고 이제 불평불만이 들어오고 그 신문을 파는 가판대 소년들이 그전에는 당연히 그런 가십거리들이 쭉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어제 권투 경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권투 경기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신문을 팔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신문들은 다 있는데 그 신문사만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소년들이 샀던 신문을 다
반품해주고 돈을 돌려주는 이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됨으로써 광고주도 광고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도 이 그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 겸 사장인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의혹을 살 만한 광고는 싫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든 나쁘거나 불순하다고 할 만한 기사나 사진은 게재하지 않겠다. 뭐 정치적인 사건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유용한가 하는 기준에서 다루겠다. 그리고 신문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돈을 벌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신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데 있다. 뭐 지면의 많은 부분을 기독교 세계의 사업을 위해서 할당하겠다. 그리고 인류의 적이요 문명에 불필요한 찌꺼기인 술집에 대한 싸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일요일판은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실천에 옮겨요. 실천에 옮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신문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신문사는 누가 보더라도 파산할 게 뻔하잖아요. 뻔한데 뭐 주변에 있던 교인들의 어떤 지원을 받거나 결국 여기 이 사장이 이러한 결단을 가졌을 때 뭐 여기 또 이 교회에 있는 백만장자 상속인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버지니아 페이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신문사에다가 50만 불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이몬드 교회가 원했던 건 1년간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50만 불의 돈이 이 신문사를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금도 지원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도 있었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철도공사의 감독관 또는 소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그 자기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부정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 부정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이 철도공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런 내부 고발자가 되면 어차피 그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임을 하고 이전에 가졌던 직업, 뭐 전신 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화 수리해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직업으로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천이라고 해야 되나, 감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꿋꿋이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유명한 성악가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여자는 뭐 집도 좀 괜찮게 사는 여자였고 교회에서 성가대만 하는 여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유명한 오페라단의 단장이 레이몬드 교회에 와가지고 이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여자의 이제 성악하는 목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이제 대규모 순회 공연에 이제 여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월급도 주겠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일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서약을 하고 돌아보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절대로 돈벌이 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페라단 단장의 제의도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뭐 그 자기 어머니하고의 갈등도 벌어지고 하지만
어쨌든 거절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그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렉팅글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는 어느 한 부부의 뭐 예배를 도와주는 일도 하고, 나중에는 아까 그 백만장자 상속인하고 같이 그 렉탱글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일단. 그리고 이제 백만장자 상속인, 이 여자도 있는데, 이 여자는 이제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의 상류 사회에 나가서 파티에나 참석하고 적당한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헨리 맥스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레이몬드 데일리 신문사에 50만 불을 기부하게 되고, 또 나머지 재산은 그 불황자들이 많이 지내고 있는 렉탱글 지역의 사회사업에 이제 기부하기 위해서 그쪽에 땅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사회복지관을 설립해서 그 이 성악가 레이첼 윈슬로우하고 같이 거기도 어차피 창녀들이든 어떤 하층민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여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음악도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지니아 페이지하고 페이지에 이제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롤린 페이지라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당 부분의 재산을 이제 그냥 클럽에 가서 노는, 술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일로 많은 부분을 탕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탕진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헨리 맥스웰 그 목사의 함께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렉탱글 지역에 있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전도사 부부가 하는 작은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한번 참석을 했다가 또 거기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아서 이 친구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해서 나중에는 여동생이랑 그 성악하던 그 여자와 함께 같은 사회사업을 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이 친구의 좀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클럽을 다니면서 방탕하게 지냈는데 개심을 하고 서약을 하고 변화가 된 다음에도 이 사람은 그러고도 이제 클럽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클럽을 드나들었던 이유는 흥청망청 놀려고 드나들었던 게 아니라, 그 클럽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 클럽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다른 사람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을 때, 1년 가까이 흘렀을 때, 레이몬드 시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 레이몬드 시 옆에 또 시카고라는 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이 헨리 맥스웰 목사의 신학교 동기들이죠. 동기가 이 레이몬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러 왔다가 이거를 다른 교회에 전하게 되고, 요게 또 이제 시카고에 있는 또 어느 목사님 이런 여러 명이 또 뭉쳐가지고 또 다른 이제 파급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요게 다른 도시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그렇게 또 그 다른 도시에서 레이몬드 시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또 일어나서
예, 뭐 하층민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헨리 맥스웰 목사가 이제 다른 큰 도시로 이제 또 영전이 아니죠. 이제 또 초빙을 받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일종의 이제 환상을 보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인물들이 더 많이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가지고 더 좋아진 모습으로 이제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파급력이 더 퍼져서 이제 다른 도시로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좀 이제 크면서 좀 약간 비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삐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인데 과연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거쳐서 이런 이제 지경까지 왔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한 불씨가 새롭게 일어나서 뭐 저희 교회를 통해서든 다른 곳을 통해서든 이런 작은 불씨를 통해서 작은 불꽃 하나가 번져서 큰 불을 일으키고 그 큰 불이 더 큰 불을 일으켜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제 마음은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고 나서 저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결단하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잠시만요.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의 내용이 이방인 중에서 일단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요 바로 앞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움이자 은혜이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렇게 살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보면 어떤 그 서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1년 동안 그리스도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늘 먼저 하고 행동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할 때 이 서약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습관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손실하게 되기도 할 것이며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서약의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상실, 수고를 뜻하며
비기독교적인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도 괜찮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해도 괜찮다.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이 서약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람도 있지만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낙오되는 낙오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이제 서약하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약 1년의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서약이 가지고 온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인물들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맥스웰 목사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되게 모범생 같은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설교 말씀도 정리가 돼서 한 편의 설교 원고가 나오면 이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내고 잘 표현해가지고 좋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설교자였다면, 이제 본인이 서약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설교 원고 없이 성령이 주시는 대로, 뭐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그 서약 이후로 매주마다 이제 그 서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이번 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 나눔의 풍성함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세상 일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장점이 하나 생겼지만 단점도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결과는 이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것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 서약을 할 때 원하는 사람들만 서약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약을 하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뜻을 따르기로 서약을 했으니까 모임에 참석하고 풍성함이 배가 되겠지만, 이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들은 뭐 아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뭐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말고는 이제 일부는 또 교회 안에 남아서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헨리 맥스웰 목사를 다른 곳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묻히고, 이제 서약을 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을까? 여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쫓아갈 수 있을까를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저도 저희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선주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선장의 입장이긴 한데, 뭐, 배가 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대리인이고, 어떻게 보면 뭐 선주의 하수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제 밥그릇이 날아가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데, 과연 내가 선박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주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없었는데, 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게 됐는데, 이 지금 저하고 타는 친구들은 다, 지금 타는 친구들 다 미얀마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신봉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되게 좀 조용한 집단입니다. 뭐 일이 끝나면 딱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고, 예, 참 얘네들한테 야 일로 와봐라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한테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개인주의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뭐 배를 그렇게 오래는 안 탔지만 그래도 탄 횟수가 대충 세 보면 한 15년은 되겠더라고요. 15년 정도 되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참 단순하더라고요. 그죠? 네. 사람은 참 단순해서 맛있는 거 많이 주면 의외로 마음이 잘 열리더라고요. 네. 제가 겪어본 선원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먹는 거 잘 먹이고, 그다음 뭐 그 배에 나오는 부식배가 제 돈은 아니지만 제 돈인 것처럼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뭐 사주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7월 달에 저희 이제 선원들이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어가지고 저희 해양대학교 이제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리더십 및 뭐 관리기술 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 12명, 13명 정도의 선장, 1항사, 뭐 2항사, 3항사 이렇게 항해사들만 딱 모아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최고의 리더, 최악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다들 얘기하는 게 소통 잘 되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강압적이지 않고 뭐 요런 게 이제 최고의 리더로 나왔다면, 최악의 리더로 누가 나왔냐면, 이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최악의 리더로 누가 나왔냐면 이제 일요일만 되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를 오게 하는 이런 분들이 최악의 리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뭐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드리면 좋겠고, 뭐 그 자리가 솔직히 딱딱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힘든 자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 먹을 걸 주든 뭘 주든 막 이래가지고 좀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나마 좀 뭐 얻어먹으러 간다는 기분으로라도 갈 텐데, 또 그런 분들이 보면 되게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예배도 딱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12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부턴가 저희 목사님이 이제 관계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클 때는 우리 뭐 와보라, 와봐라, 와보면 안다 이렇게 해서 오기도 했고, 뭐 초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를 뭐 부흥회 같은 데 데려가 가지고 학을 뛰게 만들어서 교회 안 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진짜 이 세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장님들, 기관장님들처럼 강압적으로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올 때는 그렇게 왔지만 갈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세대는 그게 오히려 더, 지금의 MZ 세대들은 오히려 더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 이 세대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걸 말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게 안 되고 몸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몸으로 보여주는 게 더 힘드니까 그걸 우리가 부모들이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일례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 이적 씨가 보면 그 집이 이제 아들만 셋인 집안인데, 아들 3명 다 유명 대학을 다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서울대 이상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뭐 대학교 교수시고, 뭐 이 가수 이적의 형제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해요. 여성학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계속 놀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공부를 하니까 이 세 아들도 다 책을 들고 엄마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다 아들 셋을 다 이제 서울대 보낸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이 되는 모양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은데요.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저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에 어떤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해 봐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야기하거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진다 그래가 일을 하지 마라, 직업을 갖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 직업이나 세상 살아가는데 올인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제 변해가는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 변해가는 것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런 방향은 다 달라요. 변화라는 것은 뭐냐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 사람은 한 방향으로 못 흐르거든. 왜? 그 사람의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있고, 그 다음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변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걸 계속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그래 그런 변화를 일으키면 세상이 이제 밝아지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종입소의 그런 갈등, 아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최선의 리더와 최악의 리더. 그게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최악의 리더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샬롬 축복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점은 그 변화도 중요한데 변화가 되면 뭐냐니까 샬롬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걸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못 되는 거라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변화를 탁 일으켜버리면 나는 쫄딱 만다?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변화를 일으켰죠? 딱 일으켰는데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고난만 주시면 안 갈락해 아무도.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불이익이나 고난을 받겠죠. 받는데 뭘 주시는 거니까 그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더 편안하게 하고 더 형통케 하고 더 융택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샬롬 축복 전도예요.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가 막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끌고 넣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가 그 총동원주일처럼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문제를 좀 이런 폐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에서 내가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샬롬의 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지. 그래서 선행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그 내가 원하는 거는 복을 좀 먼저 받으라. 그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할지 그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떠는 복을 먼저 경험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그걸 경험하면 우리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되는 거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 교회에 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잘 먹이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거라. 아니, 종입사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먹여야 돼.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잘 대우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피카소 공교회가 가끔씩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가장 남쪽에 멀지만은 그래도 자주 오고 싶어 해. 왜? 오면은 기대감이 있거든. 어떤 기대감? 잘 먹이거든. 그럼 여튼 간에 막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너무나 그 요약을 너무나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